할렐루야. 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사역을 온전히 우리 손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의 여성사역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온 여성 군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영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믿음과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여성 병사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성 사역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 전도와 돌봄 사역 그리고 교제와 봉사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과 필요한 물질들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여성 사역을 통하여서 문경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영문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 군우들이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용사
용사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문경 영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하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젊은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내 백성에게 증오가 있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에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지진, 그리고 성도들에게 닥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거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보다 먼저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나타나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당하지 않고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요, 이 민족의 자존심,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이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 자신들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 선민 사상이 있는 그런 자신들의 민족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다윗의 도성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자부심, 이 자부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은 그 주후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장군, 황제지요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위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포위가 되는 가운데 결국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불탔지요. 예루살렘 성전들 불타고 무너지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무섭고도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21절 보시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싸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이 둘러싸였을 때,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하라고.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딱 잡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이 심판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을 나갈 것이요. 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예전에 그 성 안, 영문 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 안은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종종 우리가 안전해 보이는 곳이, 우리가 너무너무 안전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때때로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바뀌거나 위험한 일들로 그대로 다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서 역사가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펠라 지역이라는 곳이 있대요. 펠라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적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날에 죽음과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한 순종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징벌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오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과를 슬퍼하면서 이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분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참으신 그 다음에 그 후에 나타나는 공의의 결과로 이러한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징벌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클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예수님은 그 심판의 참혹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임산부와 젖먹이는 젖을 떼지 못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젖먹이는 자들, 그죠? 어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은요, 전쟁과 피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 환란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심판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 고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엄청난 기근과 비극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아멘. 계속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24절은요,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너무너무 비극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이방 가운데 사로잡혀 가겠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때에 엄청나게 포로로 많이 잡혀가면서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그죠? 흩어진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수세기 동안 유대 민족은 그 후에 어떤 민족으로 살아가느냐?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뭐든지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우리가 보면 우연히 어떤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회복의 때도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이 회복하는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즉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죠. 아직 괜찮아.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씀이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그대로 홍수가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땅을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 전부터 계속 예수님의 때보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순종하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우리 구세군 공영영문의 사랑하는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구 문경 영문과 우리 모든 군우들이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문경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